오늘 저녁에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9절 본문으로 은밀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아시죠? 지식은 무엇입니까? 지식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일반적으로 학교나 아니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 배우는 살아가는 어떤 필요한 처세, 우리가 필요한 기술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무슨 수학과 같은 이런 기술들을 지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처세나 삶을 살아가는 방식, 이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식이라는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우쳐져 있다면 지혜라는 부분은 눈에 보이는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정신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더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옛날부터 지식과 지혜는 그 영역이 다르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식은 누구나 얻을 수 있지만, 책을 읽고 공부를 많이 하면 누구나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누구나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지혜를 깨달은 사람을 더 상위에 두고 지혜를 지식보다 더 높은 개념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고 내내 장학금을 받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인정을 받는 학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곧 지혜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대학을 가지 못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선을 개국한 정도전, 요즘에 많이 드라마에서 재평가되고 그러죠. 이 정도전은 아주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대부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지식을 갖고 조선 건국의 기틀을 세웠고 성리학의 기초를 닦았고 그리고 경국대전과 같은 조선의 모든 법률과 그리고 왕궁의 건축까지 도맡아 했던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이 가진 지식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자신의 목숨까지 빼앗겨버리는, 스스로도 죽음에 이끄는 지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중학교, 보통 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하였지만 가진 지식은 없었지만 요즘에 와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나눠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지식과 지혜의 영역은요, 그 영역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감추어진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 깨닫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비밀의 지혜입니다. 아주 은밀하게 감춰진 비밀의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밀한 지혜의 말씀을 받고요, 그리고 그대로 전하고 그 지혜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혜에도요 여러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라고 해서 다 똑같은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돈을 잘 벌게 하는, 많은 돈을 벌게 하는 지혜가 있고요,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남기는 학문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솔로몬 같은 경우가 그런 지혜죠. 나라를 잘 다스리고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지혜들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명예와 명성을 얻게 하고요, 또한 그 사람이 통치하거나 그 사람이 다스리는 지역과 나라가 아주 강대하게 선진국으로 발전하게 하는, 즉 이 땅에서 풍요와 번영과 명예를 가져다주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지혜는요, 이 세상에서 풍요와 번영과 명예를 가져다주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지혜는요, 시대에 따라서 그 지혜의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버는 지혜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1970년대에 돈을 많은 풍요를 얻으신 분들은요, 주로 어떤 일을 해서 얻었습니까? 1970년대는 대기업들은 오일 달러를 벌거나 아니면 토목공사를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현대가잖아요. 현대그룹 쪽이
1970년대 5.1달러와 그리고 그때 당시에 토목공사를 통해서 많은 부를 이룬 기업이 바로 현대그룹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80년대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인들이 부를 이룬 사람들은 이때부터 이제 부동산 투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부동산에 눈을 뜬 사람들이 많은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부동산에 가지고 싼 땅을 사서 집값이 폭등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많은 돈을 누리고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2010년대에 와서도 똑같이 1970년대처럼 토목 사업을 통해서 기업을 크게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5.1달러로 크게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사업을 통해서 풍요롭게 하고자 한다면 100점 100패죠. 아시잖아요. 지금 토목기업으로 선정한 회사들이 계속 실적 악화로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최근까지도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시켰던 조선산업이 최근에 와서는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풍요를 얻는 지혜는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 맞고 시대에 맞는 블루오션, 즉 틈새 시장을 찾아서 공략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풍요를 얻는 지혜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한게임이라는 회사를 창립하고요, 네이버의 공동 대표의장까지 역임했던 김범수 의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다음 카카오의 이사회 의장인데요. 이 몇 년 전에 카카오톡이라는 새로운 SNS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죠. 이때 당시 이 김범수 의장이 네이버의 아마 공동 이사회 의장이었을 겁니다. NHN이라는 네이버의 모그룹, 네이버 주식이 상당히 고가죠. 이분이 그곳의 이사회 의장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안정적으로 있어도 엄청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안정된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카카오톡이라는 새로운 서비스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뭐 이미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되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카카오톡 서비스를 처음 시작할 때 많은 경제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시했어요. 이거 수익 모델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무료로, 지금 SNS 서비스 트위터나 페이스북처럼 무료로 가게 되면 수익 모델이 없다. 그렇다고 이걸 유료화하게 되면 누가 이 카카오톡 서비스를 사용하겠느냐? 그리고 이미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선점한 시장을 어떻게 받아올 수 있겠냐라는 의문을 표시했어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근데 몇 해가 지나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카카오톡이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 쓰는 한국에서는 최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되었고요. SNS 서비스가 되었고요. SNS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메시지 서비스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그때는 수익 모델이 없다고 그랬던 이 카카오톡이 사세가 커지면서 양대, 검색 소셜의 양대 산맥이었던 네이버와 함께 양대 산맥이었던 다음을 합병하는, 인수하는, 여러분 다음 카카오톡 3이 바뀌었잖아요. 카카오톡이 다음을 인수를 한 겁니다. 인수합병을 해버린 겁니다. 이런 거대 기업이 됐습니다. 이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돈을 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죠. 이런 지혜는요, 이 세상에서 풍요를 얻게 합니다.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합니다. 이제 52살 거예요. 51세인가 2살 텐데 아주 젊은 나이에 많은 부를 얻게 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영원한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은밀한 지혜는요, 하늘의 지혜, 즉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들에게 말씀하는 지혜입니다. 이 땅에서 풍요와 명예와 명성을 가져다 주는 세상의 지혜는요,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사라집니다. 그 지혜는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받은 온전한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이 땅의 지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늘의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지혜를 얻으면요, 삶이 평안해집니다. 풍요로워집니다. 명예를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얻게 됩니다. 하늘의 지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지혜입니다. 이 생에서의 삶만이 아닌 영원한 영혼의 풍요를 보장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은밀하게 감춰진 하늘의 지혜를 얻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은밀한 지혜는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이 은밀한 지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은밀한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온전한 자 또는 장성한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온전한 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어떤 기준이 온전하다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을까요? 자, 온전하다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완전해졌다는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 완전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온전하다는 수식어, 온전한 자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온전하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안 하고 우리가 의인의 위치에 서 있잖아요.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과 의인의 판결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를 이제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위치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었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온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완벽한 삶을 살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삶을 산 십계명을 다 지키고 예수님 앞에 왔던 청년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모든 규례를 다 지키었나이다 라고 말할 만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완전해졌다고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주셨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완벽하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영생과는 온전함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완전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완전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내가 완벽하다, 완전하다, 자부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최면을 건다고 해서 스스로가 완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히려 온전히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고백할 때 그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함을 얻은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다는 칭호를 나의 의와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보응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아직 완전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온전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내가 가지지 못할 은혜를 받았음을 알고 깨닫게 된다면요, 누구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교만한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온전함은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온전케 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온전해지는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죄,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진 우리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단번에 사함을 받고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죄는 그 원죄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죄를 계속 짓잖아요.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 죄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깨끗함을 받아야, 용서함을 받아야 우리의 온전함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그 초청받은 자들이 누구도 혼인잔치 자리에 나오지 않자 왕은 종들을 보내어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려다가 이 잔치자리를 채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길에서 자격이 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 잔치를 즐기게 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아무리 왕의 혼인잔치에 자격이 되지 않아서 초청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나와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예복을 준비하지 아니하여서 쫓겨남을 받은 그 사람처럼 온전함과 영생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추어진 비밀을, 지혜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파로 대표되는 이단들 중에는 우리가 한 번 회개했으면 그 회개는 단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짐을 지지 않고 죄에 대한 고민에 빠지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뇌염 예방접종을 맞은 것처럼 다시는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성경의 해석입니다. 구약시대에도요,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제물로 죄사함을 얻어야 했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도 해마다 한 번씩 대속죄일날 죄사함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원죄는 사하여졌지만 우리가 짓는 자범죄, 쌓여가는 그 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는 회개를 통해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깨끗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국가대표 선수로 뽑혔다고 해서 영원히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은 아니죠. 실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고 할지라도 다음번엔 탈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우리 스스로가 지키려는 최소한의 모습.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노력으로, 회개라는 노력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실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최소한의 반응, 그 회개의 모습을 통해 온전함을 잇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온전한 자에게 주어지는 감추어진 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지혜는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 계획은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통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계획하고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미리 정하여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알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선포를 해도 온전하여진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감추어진 은밀한 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들 안 듣잖아요. 믿지도 않잖아요. 하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천국이 있고 우리는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지혜고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걸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온전하여지지 못한 이들은 이 지혜를, 이 은밀한 말씀을 전하여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들어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계, 이 감춰진 은밀한 지혜를 미리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면 빌라도도 대제사장도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오히려 예수님을 앞에 경배하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만남을 기뻐하고 찬양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온전치 못했던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비밀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오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은밀한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를 깨닫게 하신, 알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이 땅에서의 누림이 최고로 알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받는 것이 최고로 알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평안하게
축복받고 사는 것이 제일로 알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경계하며 늘 회개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뭐 요즘 사람들은 그런 대화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예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봤어요? 천국 본 적 있어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저를 비롯해서 99.9%의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본 분은 없어요. 왜요? 천국은 죽어야 가잖아요. 죽었다 살아난다는 일은 이건 정말 놀라우니까 가끔가다 아주 간혹가다 그런 분들의 간증이 있긴 하지만 아주 특별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아직까지 임재하지 않은 상태죠.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이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마에질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천국이고요. 지금은 성경에 기록된 낙원,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낙원, 이 땅보다 훨씬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그 낙원에 가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이야기하고 설득해도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 본 적이 있냐? 천국 보지도 못하였으면서 무슨 소리냐? 증명해봐라 하면서 아무리 이야기하고 설득해도 자신들이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는 감추어진 보이지 않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지혜인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보이는, 그들에게만 보이는 아주 특정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쫓아다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쫓아다니는 것은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이 감추어진 은밀한 지혜를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소유하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주셨을 때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표적을 보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예수님이 더 이상 표적을 나타내지 않고 채찍에 맞고 묶여서 빌라도 앞에 끌려왔을 때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외쳤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보이는 표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를 믿을 수 있는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이성을 뛰어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표적과 눈에 보이는 어떤 이적을 쫓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은사가 나타난다고 거기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죠. 하지만 너무 거기에만 몰두하고 너무 거기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지혜가 더 귀하듯이, 보이지 않는 감춰진 지혜가 더 귀한 지혜이듯이 보이지 않는 은혜와 역사가 더 귀한 것입니다. 보이는 표정만 쫓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은밀하게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이 지혜는 만민에게 열려져 있지만 누구나 깨달을 수 없는 은밀하고 감추어진 지혜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알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지혜도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지혜를 얻으면 이 땅에서의 삶 역시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영원히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와 충만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영생을 얻는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춰진 이 은밀한 지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표적으로만 나타나지 않는 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은밀한 지혜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 놓치지 않는, 한 번 받은 그 지혜를 나의 마음에 두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영생의 소유문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